오늘 제가 눈물을 주제로 설교를 할 텐데요. 사실 오랜 시간 이 주제로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눈물에 대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눈물을 제가 뭐 다 여러분에게 100%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눈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눈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또 포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눈물, 이것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송명희 씨 알죠? 송명희 시인이시죠? 그분이 값진 눈물이라는 시를 썼는데, 세상에서 값진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 죄를 고하고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이리라. 그 눈물은 햇볕에 반짝이는 수많은 진주알 같으리. 눈물로 씨를 뿌리면 100배의 결실을 얻으리라.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의 가치는 천차만별입니다. 또 같은 종류 가운데서도 그 가치가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떤 것은 무가치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가장 비싼 것은 가격 산정 불가, 가격 책정 불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눈물이 값진 것은 아닙니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값싼 눈물도 있고 심지어는 거짓 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에 대해 저마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눈물의 양상도 다릅니다.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를 수도 있고, 혹은 마음에서 주르륵 흐를 수도 있고, 실제로 영육이 울지만 물이 나오지 않는 마른 눈물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눈물을 다 흘려보았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오늘 우리 남자분들이 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무거운 근심들이 떠나가게 되시기를 제가 바라면서 이 설교를 합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눈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지만 심령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눈물도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꼭 눈에서만 물이 흘러야, 눈물이 흘러야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흐르는 그 눈물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눈물에는 겉눈물이 있고 속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샘물을 퍼올리면 처음에는 위에 고여있는 것들이 나오죠. 고여있는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펌프질을 계속하면 깊은 곳에서 아주 맑은 물이 품어 나옵니다. 그것처럼 눈물도 겉눈물이 있고 속눈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우리가 많이 퍼올리면 물이 마르기도 하죠. 계속 물을 퍼내다 보면 나중에 물이 마르기도 합니다. 그처럼 많이 울다 보면 나중에는 눈물이 마르기도 해요. 실제로 저는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눈물과 관련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 소리를 들으면 어느 정도는 본능적으로 감지가 됩니다. 그 사람이 육으로 우는지 영으로 우는지. 그러니까 육의 눈물이 있고 영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겉눈물, 속눈물로도 또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혼탁한 눈물도 있어요. 또 억울한 울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인지 감사의 눈물인지
때로 제가 명확하게 알 때가 있고 때로는 어림잡아 감별이 됩니다. 하도 많이 울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기도하다 보니 어느 날 눈물을 분별하는 은사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처럼 눈물에는 여러 가지의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뻐하는 눈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양상은 여러 가지라고 했죠.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눈물을 흘려서 정말 그 눈물이 그죠? 결실을 맺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더니 동시에 다 왕 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불이 꺼지면서 사람들이 악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너무 뜨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쫄았는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왔었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우는 것을 보고 본인이 볼 때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다시는 그 교회를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정 짓고 저에게 그렇더라고요. 잘못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왜 울어요?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울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개인 중에 대개수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울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울리는 그 일을 제가 해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웃었는데요. 이분은 모태 신앙인데 지금은 교회를 이제 안 다녀요. 어머니가 아주 대형 교회 성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신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도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이 우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자기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렇게 울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죠. 이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교회에 눈물이 없어졌구나. 현대 교회에는 눈물이 메말랐구나.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눈물을 보는 일이 쉽지 않구나. 여러분, 만약 교회에서 갖가지 이유로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면 사람들에게 교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울기도 하는 곳, 울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곳이라는 인식이 되어졌을 텐데 이제 우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로 인식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제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지난번 저희 헌당 예배에 그죠? 임직 예배에 우리 애니 선교회 대표신 이예경 대표님 울먹이시면서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감화력으로 우리의 심령에 와 닿았습니까? 또 그날 그 오전 기자회견을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울컥하셨죠. 그런데 제 심령 깊이 파장이 오더라고요. 그동안의 그 담임 목사님의 마음고생이 제 심령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고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우셨으면 그날 그렇게 울컥 하셨겠는가. 이렇게 눈물은 관계하는 두 인격체의 강력한 교감 수단이 됩니다. 눈물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마법과 같은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쇳덩어리와 같은 마음, 아스팔트 같은 굳은 마음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의 눈물은 부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흘리는 아픈 눈물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구멍을 냅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이나 도구로 후벼 파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자식의 눈물은 부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 그 눈물을 앞에서 무한대로 열리게 됩니다. 자녀의 처절한 눈물 앞에서는 모든 빗장을 다 풀게 되고 굳게 닫힌 지갑도 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다 줄 수 있다면 따다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서정적인 존재, 정서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눈물은 강팍한 마음을 순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악으로 가득한 마음을 순식간에 순화시키기도 합니다. 참으로 오묘한 것이 눈물입니다. 눈물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한 형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각박한가요? 사람들의 마음에 눈물이 메마른 까닭이에요. 마음에 눈물이 마르니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까닭입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데 이거 괜찮나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참 복에 겨운 걱정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음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분의 글이에요. 이 세상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자타가 가련하다, 불쌍하다, 청승맞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주님이 승리의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실 선수는 이 세상에서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린 사람들일 것이다. 이건 참된 눈물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 기세등등 위풍당당하게 살겠지만 저 천국에는 잘 울던 사람들이 위로받고 대우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흘리는 참된 눈물 대단히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주님이 우리 눈물을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십니다. 이런 글을 제가 읽고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수많은 울고 있는 울보 성도님들에게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되고 가치 있는 눈물은 이토록 보배롭습니다. 특별히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복됩니다. 그렇다고 막 거짓말로 꾸며서 울라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울라는 거 아니에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갖가지 이유로 참되게 흘리는 눈물은 많이 흘릴 수 있다면 많이 흘릴수록 복됩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것,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에게는 눈물에 대한 에피소드가 아주 많습니다. 신앙생활 초기부터 거듭난 그 순간부터 저는 눈물과 친구가 되었어요. 절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에 얽힌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초기 저희 사랑하는 교회 사당동 시절에도 교육자님 한 분이 저를 새벽 기도 시간에 공개적으로 축사했었죠. 왜냐하면 제가 너무 울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슬픔의 영이 들어가서 우는 것이기 때문에 축사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제 마음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때 많이 말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살이 안 찌는 이유도 제가 양적으로 이렇게 잘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도 또
그때 제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 이런 거 전혀 그분에게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영적 경험을 했는지 한 번도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 은사도 열리지 않고 영적 체험도 못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저를 많이 훈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울음을 억제해야 됐어요. 입을 틀어 막았어야 됐어요. 시간 저는 그리고 못 울게 하니까 더 나와요. 더 서러워서 더 나와. 울 때는 좀 더 울고 싶어도 멈춰서 눈물이 안 나와서 멈출 때가 있었는데 이제 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져 나오는 눈물을 삼키느라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로 오신 후에 담임 목사님은 그 참된 눈물, 주님 안에서 흘리는 눈물, 그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이 눈물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셨고 또 그 우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목 놓아 울었습니다. 마음껏 울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죄송하도록 울었습니다. 기도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오전 중보 끝나면 식사하러 식당에 갑니다. 근데 그때 같은 이렇게 예배 공간이 있고 또 한쪽에 식당이 있었어요. 나는 또 처절하게 우는 거예요. 그럼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먼저 기도 끝나고 가서 식사하는 분들 기도가 밥이 들어가겠느냐고요. 그런데 저는 울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마음껏 우는 바람에 참 민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정말 그분들이 이제 저에게 잔소리가 이제 멈춰졌어요. 근데 나중에는 사과하셨어요. 저에게 집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과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울 수 있다는 거, 주님 안에서 마음껏 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벙어리 울음을 울어야 되는 그분들의 심정 저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만지심을 받고 통곡할 수 있고 또 좋아서 기뻐서 감사해서 마음껏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이 환경,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환경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교회는 못 울어서 괴롭지. 그렇죠? 눈물이 안 나와서 눈치 보이지. 우는 걸로 눈치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6장 6절 10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울음소리, 그 눈물을 결코 애면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 눈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원수들을 물리쳐 줄 거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을 한 것입니다. 시편 39장 12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은 안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녀의 눈물 앞에 어떤 부모가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는가, 그 마음이 열리지 않겠는가. 부모는 자녀의 눈물 앞에 비상사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눈물로 호소하면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심정. 그죠? 양이 눈물을 흘린다며 목자가 가만히 있겠는가.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가만히 있겠는가? 그 눈물에 대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반드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시들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시편 56장 8절에도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다윗의 글을 보면 다윗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을 하찮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귀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눈물을 병에 담아달라.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물을 함부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다 기록한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성도의 눈물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무시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눈물을 기이 보시고 그 눈물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책에 다 기록을 하시는 너무나 자녀 사랑이 그저 특출하신 하나님. 예. 그토록 자녀를 소중히 여기시고 기이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이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하나하나 다 주어 담께서 천국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에 다 그 눈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눈물을 고귀하게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영원토록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찌 잊으실까요? 우리의 눈물을 다 병에 담아서 보관하고 계신데, 우리의 눈물을 다 책에 기록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이 그저 가지고 있는 사연들을 하나님이 어찌 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다 헤아리시고, 그래서 중보기도, 눈물의 중보기도, 그가 떠나도, 그 중보자가 떠나도 자자손손 그죠?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참되게 하나님 안에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습니다. 허비된 것이 없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역사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분의 글이에요. 천국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념품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흘렸던 눈물을 모아 담은 병입니다. 또한 그것들을 기록한 책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혹자는 세상에 살 동안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자타가 공인하지만 그날에 눈물병이 증거품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한 양을 보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또한 눈물의 기록이 주의 책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세상에 살 동안 아무 영광도 없이 볼품도 없이 살다 갔지만 그날에 그의 눈물병이 증거품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내 눈에서는 눈물이 안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애통할 때, 여러분 마음에서 탄식이 나오고 애통함으로 여러분이 이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눈물병에 담아 보관하시고 책에 기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애통하며 뉘우치고 혹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심령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 찬미의 눈물이 내 심령에서 흐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눈물이 터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속 시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질러 보세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 한번 내질러 보세요. 억누르지 마세요. 그게 어떤 그 환경 때문에, 어떤 요인 때문에, 또 간섭 때문에 이 억압시켜서 이제 그게 습관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남자애들이 울면 뭐라 그래요? 부모들이 뚝! 사내 아이가 왜 울어? 못 울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꾹 참아. 무슨 일 있어도 참아. 권능이 강타해도 참아버려. 참을심이 너무 강해. 그러지 마시고 한번 터뜨려 보세요. 울 수 있으면 이게 눈에서 눈물로 쏟아져 나올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심령으로 흐르는 눈물,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눈물 안 나온다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남자 성도님 보면 미안해 죽겠어요. 특히 그 옆에 여자분이 이렇게 휴지를 후지산으로 싸놨으면 내가 좀 미안해 좀 치워버리고 싶어. 그 옆에 앉은 남자분이 한 번씩 눈 떠보면서 이건 뭐지? 옆에 거 좀 가져와야 돼. 아니, 담임 목사님은 그거 없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신다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 눈물 젖은 휴지가 거래될지 몰라요. 송선주 전도사한테 예약하세요. 앞으로 경매에 나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예. 내 심령이 그때 물럭듯이 녹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하세요. 떳떳하세요.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것이 척도가 아니에요. 내 심령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한 심령인가, 저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의 검에 찔림을 받아서 지금 상한 심령으로 해통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지금 나는 주님과 교통하고 있다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훈련이 되는 것처럼 눈물도 그래요. 울다 보면 쉽게 울게 됩니다. 잘 울게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자신이 속을 수도 있어요. 예. 습관적으로 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는 사람이 이걸 경계해야 돼요. 정말 주님이 만져서 우는 자가 돼야지 이게 어떤 자극을 받아서 그게 아주 민감해져서 그냥 뭐 아무 때나 뜻없이 눈물이 흐르게 되는, 요거는 자기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가 됩니다. 성령은 절제의 영이기 때문에 절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절제하셔야 되고, 그러나 또 눈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황장로님 자유하시고 서장로님 자유하시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 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우리 남자 형제님들 보고 다 말하세요. 자유하시라고. 지금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자유하시라고. 목사님들 자유하세요. 사모님들이 자유하시라고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정말 사랑하거든 좀 휴지 좀 빌려주세요. 특히 주일날 좀 빌려주세요. 오늘 제가 엄청 망가져 버렸네요. 저는 정말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예, 또 예배의 자리 있는 거, 집회 오는 거, 또 기도 시간을 부담스러워할까봐 늘 제가 마음에 이렇게 좀 걱정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까 그 읽어드린 그 글을 읽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밥존수 목사님에게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예언을 우리 송선주 전도사님이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아니 자기 예언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이 인용한대요? 당사자는 언제 인용하라고? 저작권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익히 들으셨지만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타교의 성도님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오래전 간증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밥전수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전도사님의 눈에 눈물이 보입니다. 많은 눈물입니다. 눈물로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전도사님의 이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는 자입니다. 아주 많은 눈물이 보좌의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이 눈물이 땅 아래로 부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도사님의 영은 늘 보좌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계실 때 육신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천국의 영역 보좌에 올라가셔서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의로운 일에 대하여 선포하는 자로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혼과 영이 주님의 의로운 일에 대하여 동의하며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천국의 곳곳을 다니시며 통곡의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도사님이 흘리는 눈물을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마지막 추수의 시기에 하늘로부터 쏟아 부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전도사님의 귀한 눈물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이 추수의 수확의 숫자는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양심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 목사님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며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심장 안에 들어가서 영혼들을 품고 각 나라들을 품고 고통하는 자들을 품고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땅으로 쏟아 부어질 때 수많은 영혼들을 수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그 눈물은 이토록 하나님으로 역사케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눈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뿌려놓은 것이 있는 거예요. 씨앗을 뿌린 거예요. 눈물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씨앗을 뿌린 자에게 열매를 그저 곡식단을 안겨주지 다른 사람에게 안겨주는 거 아니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그 곡식단을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권능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흘리는 눈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고 끝나는 눈물이 아닙니다. 육으로 눈물을 흘린다면, 혼으로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눈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흘리는 눈물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도구로, 수단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전도사님이 흘리는 눈물을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아까 그 맥락과 같아요. 자녀가 울면 부모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무엇을 내가 들어줄까? 너 왜 우니? 무엇 때문에 우니?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니? 네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해달라고 지금 우는 거니? 그리고 그 자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즉각적으로 그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 그 눈물이라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우는 거잖아요. 아프기 때문에 우는 거잖아요. 그 아픔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려고 그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묻고 말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 하나님 안에서 흘리는 눈물, 진정한
참된 영혼들을 위한 특별히 또 중보의 눈물, 이 눈물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비상사태가 선포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비상사태가 선포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신속하게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맹목적인 눈물 예찬론자가 아닙니다. 저 역시 거슬리는 울음소리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제 목도 많이 붓고 좀 그러네요. 그러나 제가 아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눈물, 찾고 계시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시편 51장 17절과 시편 34장 18절, 이사야 66장 1절부터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서 돌본다는 말은 기뻐한다, 사랑한다, 공고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눈물은 바로 통회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릇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흘리는 그 눈물,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그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진정으로 뉘우쳐야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속지 않습니다. 무조건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속지 않습니다. 값싼 눈물에 속지 않습니다. 혼적인 눈물에 속지 않으십니다. 영으로, 심령으로 진짜 통회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자신의 그 거룩한 형상을, 그 순전한 형상을 그 안에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눈물은 통회의 눈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반드시 여러분이 내가 회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이 발견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들통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깨뜨려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서 이제 소멸되어지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들을 발견하고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 발견하고 얼마나 오만한 자인지 발견하고 거만한 가운데 있었는지 발견하고 그래서 통곡할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고침받기 원한다고 변화되기 원한다고 통곡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뻐하시면서 기꺼이 우리 심령으로 임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운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소리 질러서 앙앙 운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참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진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짜 고침 받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울어야 할 때 우는 것은 매우 고귀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얘가 1장 1, 2절을 또 16절 또 2장 11절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이루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요 나를 이루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애롭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멸망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눈앞에 두고 우는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참으로 값진 눈물입니다. 이런 눈물은 사람의 눈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장에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얄팍한 감정, 사람의 감정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 고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서 솟구치는 눈물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은 아주 고귀한 눈물입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통곡하는 여러분의 눈물 소리에 제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눈물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눈물이 보이시지요? 이 통곡 소리가 들리시지요? 이 보배로운 눈물들을 주님의 심장에 담아주세요. 천국 창고에 눈물병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이들의 눈물의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목 놓아오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며 통곡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중보하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서 올라올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눈물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울어줄 수 있는가? 누가 나를 대신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가? 누가 눈물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며 내 앞에 나와서 이 무너진 그저 담을 막아 서겠는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땅에서 참된 눈물의 중보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기도를 또한 저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현장에 있을 때는 물론이지만 때로는 영상을 보다 보면 다른 설교 영상을 듣다 보면 혹은 다른 뭐 치유 영상을 보러 들어갔다 가끔씩은 기도가 거기에 들어가죠. 그럴 때마다 계속 그렇게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의 중보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아주 귀한 보화로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진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정말로 울어야 될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 살리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릴 때까지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욱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와 북한 주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기도회에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전국에서 거의 3,000명가량이 아마 참석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지난 금식 특별 기도에 그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 또 여러 가지 투쟁들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마무리 지으시도록 확실하게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번에도 금식을 할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 또한 진실하게 흘리는 눈물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 44절에서 4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44절 46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의 눈물에 대해 무슨 반응을 보이셨나요?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받으신 거예요. 감격하신 거예요.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추적해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벗들, 신앙의 거장들이 대부분 울보들이에요. 물론 뭐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들은 값진 눈물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흘리는 그 삶을 산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눈물의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20장 19절을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31절에 그러므로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또 빌립보 3장 18절에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예. 사람들은 경고할 때, 그죠? 책망할 때 눈을 부릅뜨고 책망하죠. 그러나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경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눈물이 바로 누구의 눈물입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일생 동안 흘리며 산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 여정을, 눈물의 여정을 바울이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흘리는 눈물은 이토록 값진 눈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는 것은 싫다. 나는 정말 우는 것은 내 적성에 안 맞아. 그 생각도 절대로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은 귀한 거예요. 값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무조건 나는 눈물이 싫다. 우는 것은 싫다. 그 자리에 있는 것 싫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한번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아직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 그분들이야 놀랄 수도 있죠. 놀랄 수도 있고 그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 남자분들이 오해하셔가지고 겉으로만 꼭 눈물이 나와야만 되는 줄 알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말고 그런 상황이 아닌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가 있고 또 장성한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무조건 나는 우는 것은 나하고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거 싫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들도 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서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눈물을 정말 값지게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야지.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야지. 나한테는 적성이 안 맞으니까 나는 그 소리가 들으면 싫으니까 그거는 나는 원치 않아. 그건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릴 수만 있다면 그 눈물의 여정을 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말라버리는 것, 통회하는 눈물, 뉘우치고 탄식하는 애통의 눈물이 마르는 것은 영적인 기갈과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도 노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눈물샘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었을 때보다 눈물이 메마른 그런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이 드니까 눈물도 말라 그런 얘기 하셔요.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일종의 질환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영이 메마르면 눈물도 끊어집니다. 심령이 메말라도 눈물이 메마릅니다. 즉 은혜가 소멸되면 눈물도 고갈돼요. 이것이 심히 안타까운 영적 질환입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 이것은 나한테 비상사태다. 내가 문제가 있구나.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이제는 그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눈에 눈물샘이 작아지면 눈물이 마르는 것처럼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질환에 내가 걸렸기 때문에 이 눈물이 말랐구나. 이것을 캐치하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동일하게 똑같이 동의합니다. 제가 계속 경험하는 바예요. 눈물이 메마를 때 제가 저를 돌아봅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내 심령이 메마른 거예요. 내가 은혜에서 멀어졌을 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예전에는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하나님 안에서 교통할 때는 갖가지 이유로 눈물을 많이 흘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내가 눈물을 이제는 이전처럼 흘리지 않고 있는, 무언가 자극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영에 자극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극이 왔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인데, 영적 자극을 받고 있지 못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심히 경계합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를 때 안타까워요. 너무 제 마음이 슬퍼져요. 정말 이거 문제구나. 결국은 이것은 내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인데,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인데, 소원해진다는 것인데,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정말 그것을 캐치하는 순간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이전의 심령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이 나오는 것은 자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통증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눈물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감정의 자극이나 영적인 자극이 있을 때 눈물이라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자극을 받기 때문에 계속 눈물을 흘리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애통하면서 뉘우치면서, 또 때로는 너무 기뻐서 어떤 영적인 자극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이제 눈물이 터지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불평이 고개를 들면 눈물이 메마릅니다. 여러분 그거 겪어보셨나요? 예, 저도 겪어봤어요. 어느 시기에 제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꾸만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눈물이요 바로 말라버려요. 바로 눈물뚝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도 눈물이 메마릅니다. 죄를 범해도 눈물이 고갈돼요. 마음이 둔해지고 양심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을 때 눈물이 막힙니다. 눈물이 점점 이제 소멸돼요. 여러분 죄 짓고 막 우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이요 갈수록 죄를 범하게 되면 이 마음이 굳은 마음이 돼요. 굳은 마음이 돼요. 단단해져요. 오만해져요. 그러면 눈물이 사라집니다. 우리 다 알죠? 교만한 사람들 눈물 안 보이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죠. 네. 그만큼 마음이 단단하고 굳어있고 부드러운 온유한 겸손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눈물샘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을 흘리지 못한 것은, 그것은 지금 건강 상태가 이상 신호가 온 거예요. 영적 건강 상태에 지금 이상 상태가 온 것입니다.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그 눈물이 가짜로 지어낸 눈물이 아니라면 그 눈물은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참된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면,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눈물이 자기 안에서 심령으로 계속 흐르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거예요. 그 심령밭이 가뭄과 기갈로 피폐한 것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풍성하여서 촉촉히 젖어있는, 그래서 농부가 농사짓기에 그 합당한 심령, 은혜와 진리의 씨앗을 부리기에 적합한 심령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안에서 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행할 수 있는 그 진리가 역사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다음은 찰스 피니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내 앞에 계신 것 같았다.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 내 마음을 쏟아 놓았다. 어린애처럼 소리내어 울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죄를 고백했다. 마치 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그분을 만진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내 마음에 스며들어온 그 놀라운 사랑은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그 사랑에 기뻐 큰 소리로 울었다. 잘은 모르겠지만 마음에서 솟구치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았던 것 같다. 이러한 물결이 밀려오고 또 몰려와서 마침내 나는 소리칠 수밖에 없었다. 이 물결이 계속된다면 저는 죽을 것입니다. 주여,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았다. 찰스 피니가 왜 이렇게 격양된 눈물을 흘렸어요? 바로 주님으로부터 만지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만지기 시작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미국의 시카고 거리에 왔다가 거리의 교차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 지나가는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곁에 있는 분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임한 것입니다. 그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임하여서 그가 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만큼 기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그 심령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눈물이 부어졌을 때 그것이 그대로 그에게서 흘러나온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을 쓰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게 됐을 때, 나와 하나님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됐을 때, 순간순간 뭐 예기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면, 하나님이 나를 덮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눈물을 갖가지 이유로 수없이 흘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여정은 눈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양상만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소리내어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어떤 사람은 마음에서 그 심령이 한없이 갈리면서, 이렇게 양상은 다를지 몰라도
눈물 없는 여정은 기독교의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을 보세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세요. 악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어찌 눈물이 그곳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성도님들 가까이서 안수사역할 때나 치유사역할 때나 혹은 파이어턴을 할 때나 제 속에서 웁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느껴져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느껴져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느껴져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연을 가지고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지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계속 눈물이 흘러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면 단단해지면 눈물이 사그라듭니다. 눈물이 없어져요. 그래서 눈물이 메마른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위험 신호예요. 이전에 많이 울었던 사람이 지금은 울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다 그래. 초신자 때는 많이 울어. 나도 그때는 많이 울었어. 그런데 그것은 초신자들이 나 회개하고 우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장성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는다. 그리고 우는 것은 차원이 낮은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 차원이 높은 것이다. 이것이 아주 고상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눈물과 기쁨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 함께 우리가 신앙 여정 가운데 계속 나란히 함께 가는 거예요. 무슨 눈물은 낮은 차원이고 기쁨은 고차원이고 그거 아닙니다. 눈물 뒤에는 기쁨이 있고요. 또 기쁨 뒤에는 또 눈물이 뒤따르고요. 이게 같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눈물을 흘리는 자만이 참된 기쁨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그저 맛보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진짜 맛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심령이 메말라서 이제는 눈물이 사라진 것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자기가 장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울지 않는 것이고 이제는 그저 좋아서 기뻐하는 고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눈물이 옛날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은 메말라 있다면 큰일 났다고 생각해야 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큰일 났고 내 마음이 굳어버렸고 내 심령이 굳어버렸고 내가 오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합당치 않는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지심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극이 나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눈물이 나오지 않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해서 이제 눈물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미성숙해서 울었나요?
다윗이 미성숙했나요? 예레미야가 미성숙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성숙한 자들은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라면,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동행하고 있다면 어찌 웃고만 있겠습니까? 어찌 희낙나고 웃고만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마세요. 지금 심령이 메말라 듣고 영적으로 지금 하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구차한 변명이에요. 핑계거리예요. 스스로 지금 속이는 영에게 속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눈물샘이 마르면 안 됩니다. 갖가지 눈물에는 이유가 많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도 울지요. 감사해서도 울지요. 기뻐서도 울지요. 여러 가지로 울게 되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고 감동이 되어서 우는 눈물은 우리에게서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심각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 반드시 진찰을 받고 문제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병을 방치하면 그 병이 점점 깊어지죠. 나중에는 심각한 질환이 되고 때로는 너무 늦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질환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눈물샘 질환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는 다시 울보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임하면 반드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이 제거되면 별것 아닌 일에도 감격하게 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심장이 임하면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임하면 눈물 없이 중보할 수 없습니다.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주석이 간증 자폐에서 지금 자유케되고 있는 주석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강단 앞에서 제가 절제하려고 하는데 그날은 그냥 주르르 흘렀어요. 그 사연을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의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기 원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작정하고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눈물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다 자유케 되시고 정말 하나님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진정한 눈물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장 안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